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살펴보면요, 저희 이제 각 구역이나 LI 찬양팀이나 수요 기도회 이렇게 찬양팀 드는 것을 보면,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참 찬양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뒤에서 딱 들어보면 그 중심이 딱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마다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어떤 교회는 교제를 잘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양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이런 차세대 어린아이 교육들이 잘 받쳐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보면은 참 찬양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네. 찬양의 영성을 여러분 계속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성으로 계속 성장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에, 또 내 안에 찬양이라는 좋은 가지가 뻗쳐서 찬양이라는 열매가 또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부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갑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베드로는 앞부분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는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받았는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구원에 대하여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유일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피로 값주고 산 구원을 너희들이 얻게 되었다, 값주고 산 바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을 말하였어요. 그리고 정체성에 관하여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복음성가 가사이죠.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안내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값진 은혜이며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이 혜택이고 축복 중에 인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떠한 삶이었고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 생활했는지 지난주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의 토대로 사람들과 당시 사회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악독과 기만함,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로 얼룩진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면서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거래와 무역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기만과 부정직한 거래를 일삼게 되었고요, 부정직한 거래 속에 속임수를 끼워서 팔게 되었습니다. 거래하게 되었죠. 무역의 발달은 돈을 가져왔지만, 돈이 모이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왔던 사회 윤리이며 도덕이며 인애의 모습들이 서로 깨어져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더 가파르게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들을 향하여서 비방과 헌담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본에 의해서 무너진 사회가 펼쳐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속으로 인하여 오염된 환경 속이었고, 경쟁을 부추겼으며 세속에 물든 성공을 향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더 육체적인 본능을 드러내었고,
더 정욕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 젖어든 사회였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영향을 받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초대된 하나님의 소유된 너희 그리스도인들, 나그네들에게 본문의 앞구절까지 신앙의 내면의 모습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이 너희를 성장하게 할 것이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한 가지의 교훈이요, 또 하나는 너희들은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그 원석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모퉁이 돌로서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 작은 살아있는 돌들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라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후에 이어서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서로 연결하라라고 도전하였다라면, 이제는 외적인 모습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별된 삶의 인식이며 구별된 삶의 태도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11절 말씀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자연스럽게 취하면서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분하면 분한 대로, 즐거우면 즐거움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모습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브레이크를 걸라라고 말해요. 스톱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거스른다. 여기서 거스른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 뜻의 방향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거스른다라는 뜻입니다.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으며 가지 못하게 하는, 막아서는 것이 바로 거스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전체 내용 중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적인 변화이며 복음적인 변화의 도전을 짤막한 이 한 구절, 너희 영혼을 거스른다라는 이 짤막한 한 구절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상당한 분량과 이미지 설명으로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무엇을 말하며 왜 제어해야 하고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책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되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뭐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뭐 여러 가지 일을 말하고요. 또한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9가지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 9가지가 있죠.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비시킵니다. 우리 영혼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살아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욕망과 영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망이 함께 존재하면서 이 두 욕망은 서로 상생할 수 없는, 누군가는 져야 하고 누군가는 이겨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가지 예로, 예전에 영적인 교사였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마음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다. 그런데 이 흰 개와 검은 개 중에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에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니까 이 교사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바로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아가 흰 개와 검은 개,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기게 되는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가지의 이 소욕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욕망이 이기느냐, 결정하게 되느냐, 내가 선택하는 그 욕망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게 되면 나는 성령의 소욕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게 되면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없고 원수가 되며 그렇게 계속해서 부딪히며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영의 거룩한 욕망을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욕망을 따르라, 선택하라, 그 거룩한 욕망을 에게 먹이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룩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욕망,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은혜를 다시 응답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응답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더 분명한 목적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과 같이 세속에 젖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이 전도와 선교, 그 선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하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날도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의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라. 생각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되고, 가치가 구별되고, 너희의 행복의 기준이 구별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과거 이런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을 잘 알리기라도 하듯 당시 한 로마 관료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 이 평가이며 재판에 대한 편지를 로마 황제에게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대표적인 사료이고 증거 자료가 되는데요. 앞전 베드로 1장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삶의 양식에 대해서 보고한 차원이 있는데, 더 다양한 입체적인 그런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의 보고를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을 알린 관료의 이름은 플리니우스. 그의 소아시아 지역 비티니아 폰투스라는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 총독으로 있었을 때 로마 황제였던 트라얀에게 올린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리니우스 관점에는 사회의 이단으로 보였던 그리스도인들,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고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이유로 감옥에 넣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사실 이들을 신문에 보니까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말고는 처벌할 어떠한 내용도 발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덕적인 흠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문할수록 이들의 삶은 더 모범적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에 새벽 일찍 모여 교대로 찬송가를 부르며 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했고, 그들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엄숙한 맹세 기도를 합니다. 이 맹세에는 사기, 절도, 간음을 하지 않으며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 요구받으면 맡길 것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무해한 음식을 나누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이제 황제 트라야누스에게 보고를 드린 거예요. 예배의 기도 중에 사회법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내용과 또한 그들의 삶이 이 플리니우스에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세상 속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2000년 전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속에 물든 사회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우리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값진 은혜의 구원이 주어졌고요,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값진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이요 성령의 소욕을 행하여 우리 주변에 빛을 비추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주변 가운데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내용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적용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요점은요, 위로부터 난 나라와 지역 관료의 권세에 순종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황제나 총독, 관료 모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을 잡아놓고 처형시키는 원수인데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 나를 공격하는 자들, 나를 사형에 처하려고 온갖 노력을 부리는 자들,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할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의문은 계속되어졌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갈등의 요소는 끊임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 안진뱅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안진뱅이의 삶은 그저 집과 자기가 이제 구걸하는 그러한 거리, 그 집, 그 거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렇게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남들처럼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냥 불쌍한 신세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깥 세상 구경하고 싶어도 신체적인 불구 때문에 어디 이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동하는 것도 상당한 힘이 든 것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처지였던 것입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우연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 고쳐준 거예요. 두 다리에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신기한 나머지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더해서 점프도 해보기도 하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신체의 자유로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뛰고 또 뛰었을 거예요. 이제 이 안진뱅이는 자유로운 신체를 갖고 한 가지의 고민이 생겨요. 이 자유로운 신체를 갖고 이제 뭐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다음 날 어떻게 살까? 평생 동안 내가 지켜온 자리, 그 거리, 내 자리에 가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킬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 원 없이 여행 다니는 것, 이 여행하는 것을 한번 즐겨볼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겠죠. 아니면 이제 돈을 벌어서 세상 속에 나도 이제 좀 떳떳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성공의 가두를 한번 달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선택이 생기겠죠. 자유함을 얻게 된 이 안진뱅이에게 이제 어떻게 하며 살아갈까라는 이 선택권이 이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와중에 나를 이렇게 안진뱅이 신세에서 온전한 신세로 만든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씻을 수 없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어떠한 신에게서도 씻을 수 없고요,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도 없었고요, 어떠한 선을 한다고 해서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실제로 나에게 자유함이 생긴 겁니다.
영혼이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살아도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마음껏 나도 살아보면 되겠다라는 이 자유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유함 너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명령은 아닙니다. 권유예요.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시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겐 더욱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고 왕을 존대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종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원들을 향하여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종답게, 더 모범적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방을 누리나 싶었는데 오히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온전한 모습, 정말 많은 이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진뱅이에게 어려운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이제 너가 가가지고 좀 도와주렴, 그렇게 이야기 듣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도와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섬기면서 또한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 이유가 바로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아름다우나 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우나.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고통당하는 것이 아름답죠? 왜 아픈 것이 왜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름답다 할까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본래 은혜, 호의, 그리고 은총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구절에서 카리스라고 사용한 데에는 단순히 외적인 어여쁨, 이쁨이나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의 고귀함,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게 바로 카리스 단어입니다. 인내의 고귀함, 영적인 가치. 찬송가 150장 여러분들 다 아는 찬송가입니다.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 담아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러 보혈을 흘리는 것. 그 모습이 비록 어린 양 예수님에게는 비극이고 저주이며 슬픔이고 고통인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승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후 승리라는 외침에 실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는 다른 말도 안 되는 반전의 가사와 환희의 멜로디를 섞어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가 되었으니 아실 겁니다. 산모로서 잉태하면 그 순간이 정말 싫죠. 잉태하는 순간 정말 기쁘게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죽을지도 몰라요. 염려가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이상하게도 나 자신은, 당사자는 참 힘들고 싫은데 주변 사람들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라, 힘내라.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환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는 죽으나 결국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는 것. 실패한 듯하나 오히려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 비참한 순간이지만 도리어 영광의 발판이 되는 것. 눈물로 치세웠으나 그 눈물을 지우기에 충분한 환희가 찾아오는 것.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순례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고 인류 구원을 잉태하게 하였으며 영광의 부활을 꽃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곳곳마다 이루시는 방식. 십자가와 부활. 이곳에서도 십자가와 부활, 저 지역에서도 십자가와 부활, 지구촌 곳곳에서도 십자가와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역시도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감이라는 티켓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로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인내로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빛나고 찬란한 아름다움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찢어지고요, 의지가 부서지고 궁지에 몰리고 눈물로써 하루하루를 보낼지라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환희의 찬송가를 부르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그 순례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믿음과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